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료주일에 가르치시면서 대화하신 그 문제 중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문제들이 끝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시편 110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본문은 이제 메시아 시편인데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다윗이 장차올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당시 구약에서는 아직 삼위일체가 드러난 시대가 아니니까 좀 애매한 그런 표현인데 우리 시골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 주는 누구다? 내 주는 마이 로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다고? 마이 로드, 내 주라고 한 내 주.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손자한테 자손한테 내 주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윗이 30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 주라고 했으니 어찌 그의 다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신다. 이 권능의 규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 특별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유다 지파의 왕권을 줍니다. 왕권. 창세기 49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4절 10절에 보면 특별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장차 통치자 왕으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다? 유다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는데 이 실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오실 텐데 주로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시고 특별히 시편 110편에서 3000년 전에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그래서 주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그 주께서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고대 전쟁은 상대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패자는 엎드려서 목을 숙이고 승자는 패자난 왕의 등에 발을 얹고 충성 맹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주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망하시고 승리할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에 모든 세력들을 불못에 유황불에 던지고 승리할 때까지 주님은 왕노릇 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제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구원자로서도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심판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 구약 시대는 초림의 주님도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메시아 시편은 초림과 재림을 아울러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혈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중에 아론의 자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라고? 굳이 따지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 올라가면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 위에 야곱이 있고 야곱 위에 이삭이 있고 이삭 위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 또 재산들을 다 회복시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재물을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다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잖아. 그런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 언제 나왔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자손으로 왕이 오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르벤과 시몬과 레위 세 번째 아들이 있잖아.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세 자손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을 구별해서 따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나중에 여러분의 손자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 봐. 그러면 내가 저한테 절을 해야 돼? 지가 나한테 절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손자한테 가서 절해 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멜기세덱한테 가서 뭐 해야 된다고? 절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예수님께 절을 해야 되는 거지.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한번 보세요. 4절부터 10절. 가정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람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에게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위대하심, 탁월하심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1장, 2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다. 4장은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5장, 6장, 7장은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더 큰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유다의 규가 떠나지 않는 통치자의 지팡이에 떠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다.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고 말씀을 직접 전하러 오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장차 세울 거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 오셨고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봐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가리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삼중직,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과 관계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아론의 자손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아론의 자손만 하는 거지, 모든 인류가 뭐 예수 믿는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별 얘기를 다 하잖아. 예배가 제사냐, 헌금이 제물이냐, 목사님이 제사장이냐 이러면서. 그럼 만인이 제사장인데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희한한 소리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3000년 전에 다윗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고? My Lord, 내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0장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이 사람들은 천자문 외우듯이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고, 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 칭했다는 해석을 예수님이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알 수 없는데, 내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주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다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오늘도 간구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강조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마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굿뉴스, 복음이란 게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주님은 바로 복음이다. 그 아들은 복음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었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사람 말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전도할 때 뭘 전했느냐? 초대교회 전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옛날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선포했던 초대교회 한국의 전도처럼 전도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41절 4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 Jesus is Christ. 다른 사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복합 명사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예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누구든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지치기라고 오직 남은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약이 시편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은 누구다? 나다. 바로 나다. 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을 종합해서 히브리서 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 복음.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고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할 병 중에 하나는 알츠하이머, 치매, 기억 상실인데 마지막에 이제 갈 때가 되면 아들을 보고도 누구십니까? 이러시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나이가 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네.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천국 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 외식으로 또 상자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앞자리를 좋아하고 길게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율법을 선포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모세와 달리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말은 행하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법조문을 발표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법을 또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망을 다 피해가는 거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 법 때문에 얽혀가지고 전부 고생을 하고, 이게 바로 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죄인 되기도 하고 죄인이 의인 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게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 어느 땅이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재판장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보이는 부분에 장식을 하고 꾸미는데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 구약의 모세율법은 613가지라 그랬죠. 하지 말라는 365가지, 하라는 248가지, 합쳐서 613가지인데 이걸 장식하는 의미에서 옷수를 613개를 달아 주렁주렁 딸랑딸랑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새벽기도 나가면서 십자가 목걸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걸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야. 너는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목에 걸고 다니냐? 가끔 뒤로 가기도 해요.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장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잔치에서는 윗자리,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시장에서는 문화받는, 또 사람에게는 랍비라 칭함받는, 이 랍비라는 것은 라브라는 게 높다라는 랍.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 높은 자리에 있는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이가 붙으면 마이, 나의라는 말. 엘에다 엘리 그러면 마이 갓, 그러면 랍비 그러면 my great man, 이런. 상대가 나를 가리켜 my great man, majesty, 왕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늘 교회 안에서 권사님 그러다 밖에 나가서 어떤 녀석이 지나가면서 아줌마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막 권사님 그럴 때 어색하고 내 옷 같지 않고 막 그러다 이제는 막 헌옷처럼 너무 잘 맞고, 이제 아줌마 그러면 기분 나쁘고 이게 너무 익숙해진 그런 그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부르는 동네가 있잖아. 철새섬 북쪽에 가면 아바이 수령님 지도자 동지. 어디서 나온 것 같아? 그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문제는 성경을 적용을 잘해라. 그래서 마지막 적용은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그래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높아진 자가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한없이 낮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까지 올리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두 절로 요약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4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많지만은 그들은 특별히 긴 옷 입는 걸 좋아했다 그랬잖아. 그치?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긴 옷 입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몰라? 날마다 입으면서도 몰라? 찬양대 몰랐어?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야, 겸손. 아멘? 겸손하라고.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긴 옷을 입고, 그래서 목사님들 늘 이제 긴 가운을 입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할렐루야. 주님은 낮은 자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과부의 두 렙돈. 이 렙돈이라는 말은 21장 2절 밑에 1번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전. 당시에 많은 집회가 그때도 있었지만 이 동전의 명칭 그랬잖아요. 동전은 어느 나라나 큰 돈이다, 푼 돈이다? 이건 푼 돈이야, 푼 돈. 그러니까 이 동전, 요즘 뭐 동전 가지고 살 게 뭐가 있어? 동전 사라진 지가 없지. 요즘 뭐 전화통에 뭐 공중전에 늘 일도 없잖아 이제. 동전 본 지가 언젠지. 다들 부자들이 되신 거야. 2000년 전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동전을 넣는 두 렙돈을 넣는 과부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율로 따져서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100%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양도 중요하고 질도 다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약 주님이 교회에 오시면은 어느 자리에 앉아서 보겠느냐? 헌금계 앞에 앉아가지고 집어넣는 걸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 마음을 본다. 마음.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벌고성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할지어다.